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지만 이제 사노라면 다 행복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건강의 문제라든지 이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라든지 인생에 있어서 나에게 다가오는 여러 일들이 우리에게 행복만을 주는 게 아니라 행복과 더불어서 고난도 함께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행복하여 환희를 하는 순간도 있지만 고난에 빠져 이제 깊은 수렁에서 신음하는 일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에 빠진 사람들에게 가서 위로한다든지 또는 즐거움에 이제 기쁜 일이 있는 좋은 일에 있는 행복한 사람들에게 가서 행복을 나누는 일이라든지 하는 일들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 우리가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함께 누릴 수 있는 행복이기도 하고 또 고난을 나눌 수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행복한 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쉽게 그냥 뭐 혼자 누리든 아니면 혼자 뭐 여러 사람이 함께 누리든 관계 없는데 이 고난이 닥쳐왔을 때 혼자 침론에 빠져서 이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는 뭐 때로는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고 때로는 이제 정말 아주 극적인 좋은 처방도 필요하고 하기도 한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면 그게 아주 최상의 처방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욥기서를 보면서 오늘 본문의 욥기서는 고난 받았던 사람, 고난 속에 빠져 있는 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고난의 문제를 헤쳐 나가는 한 과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은 이제 아브라함 시대 때 한 족장으로서 기록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기록됐는가가 아니라 그때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이제 포로 시대 때 바벨론 포로 시절 때 어느 이제 학자에 의해서 이제 소설처럼 극본처럼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등장인물이 욥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모습을 보면 고난 속에서 다시 또 고난으로 또 그 고난 속에서 다시 더 큰 고난으로 또 그 고난 속에서 또 한없는 끝없는 고난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 욥기서가 완성이 된 것 같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같은 경우에 주제는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주제는 부자였던 욥이 망하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큰 부자가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게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줄거리는 1장, 2장 그리고 41장, 42장에 그것만 읽으면 그냥 그 주제를 다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제 저 역시도 뭐 마찬가지였지만 1장, 2장 그리고 이제 40, 41장, 42장 요 정도 설교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욥기서를 쭉 읽어보다 보면 그것이 전체적인 주제는 아닙니다. 뭐 물론 1장에 오늘 특별히 이 주제를 설명할 얘기도 있지만 결국 욥이 이 욥을
욥이 고난에 빠지고 헤어날 수 없을 지경에 심각한 고난에 빠져 있을 때 이제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의 얘기를 하고 그리고 권면의 이야기를 하고 또 욥은 거기에 대해서 항변하고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항변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욥의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진리를 찾아야 됩니다. 진리가 거기에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욥기서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욥기서 읽기 시작을 했는데 욥기서 읽으면서 정말 나도 그럴까? 나도 이럴 수 있을까? 나도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나에게 많이 질문을 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나에게 고난이 있었는가? 그리고 나는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욥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의 교훈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그 3장에서 39장까지 욥기서의 내용들을 보면 이제 욥은 그 친구들과 함께 죄와 고난에 관한 논쟁을 합니다. 너 왜 고난 받는 줄 알아? 네 죄 때문에 그래. 논쟁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욥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데 하나님, 내게 무슨 죄가 있길래 나에게 고난을 주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꼭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항변을 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또한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이 욥의 신앙을 보니까 신앙이 있기는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기는 한다고 하는데 그 경외가 진짜 경외하는 것이었느냐? 정말 믿음이 있었느냐? 그래서 욥의 신앙과 욥의 반신앙, 하나님을 잘못 믿었던 그런 반신앙. 또 지혜, 인간의 지혜가 있다고 하면서 욥이 지혜가 있다고 하면서 그 지혜가 과연 정말 헛된 지혜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지혜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지혜였는가? 또 욥이 이제 경건하게 산다고 했는데 이제 동방에 이제 의인이라고 칭할 정도로 구약 성경의 의인이라고 칭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경건하게 살았는데 무엇 때문에 경건하게 살았느냐? 무엇 때문에 경건하게 살았느냐?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잘 섬기고 있는데 경외하고 있는데 내 경외가 좋은 합당한 경외인가? 아니면 잘못된 경외인가? 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나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이런 것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데 정말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욥기서야말로 이제 진정한 죄와 고난 그리고 나의 신앙을 정확히 냉철하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귀한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욥기서 읽기만 하면 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읽기는 읽어도 이 내용에 관해서 정말 잘 파악하면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 같아서는 이제 새벽 예배 좀 나와서 욥기서를 좀 강해하는 내용을 좀 들었으면 좋겠고 또 수요일이라든지 꼭 이제 오후 예배라든지 주일 오후 예배라든지
계속해서 이제 두 주 동안 욥기서를 계속해서 강의할 때 여러분들에게 큰 교훈을 삼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욥을 설명하기를 1절 보니까 이런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라고 하면서 욥의 이름이 말이죠. 핍박받고 적대받고 적이 되는 미움받는 사람이다라는 이름의 온전한 뜻입니다. 그런데 이 욥의 내용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들을 보면 이제 결국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미워합니까? 왜 나를 핍박합니까? 왜 나를 적대시합니까? 라고 하는 내용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뭐예요? 온전하고 뭐라고 해요?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라고 했습니다. 온전한 자라고 하는 말은 이제 보면 퍼펙트, 완전한, 순결한, 거룩한 자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온전한다고 하는 말은 이제 성화되어 간다. 완전한 성화를 위해서, 완전한 거룩을 위해서, 영화를 위해서 가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온전하다고 할 수 있고요. 또 그리고 또 온전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 말씀을 쫓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노력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도 온전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퍼펙트한 믿음, 완벽한 흠결이 아주 흠결이 아니라 흠결이 말이죠. 조금도 들어있지 않은 불순물이 들어있지 않은 완전한 이런 완전한이라는 말은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정말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냐? 정직하다.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다. 순결하다 말이죠. 예. 또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생각하는 일들을 보면 다 적합하고 옳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또 하나님을 거기에다 경외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다. 나쁜 짓 하나 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 정도면 대단한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는 사람 있어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 것 같아요. 아니, 쉽지 않을 것 같고 때로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 됐지. 그렇죠? 네. 이러면 됐지. 얼마나 더 거룩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도 이렇게 이제 재앙이 넘쳐 왔다라고 하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뒤에서 보면 이런 사람에게도 재앙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담이라든지 가인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믿음의 선친들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고 그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우상을 섬기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에는 징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이러한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냐면 인과응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을 우리는
잘 깨닫고 있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이게 참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아하,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 뭐가 문제가 있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이제 잠언서 13장 19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뭐 어쩐다고요? 싫어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 9장 3절에서 보면 악한 자는 그들이 화를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돌려 거짓을 말하고 그들이 땅에서는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나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이제 분명히 이제 심판의 대상으로 이제 판단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것까지도 심판의 대상인 악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욥을 생각해 볼 때 욥에게 이런 악한 모습이 과연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욥을 처음에 소개하는 것을 보면 악을 도무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성화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 뒤에 있는 이야기는 더욱더 아주 욥을 대단한 사람으로 빛나게 설명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에게 아들이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겨리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욥은 욥의 자신의 그 성화된 모습, 의인된 모습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도 이제 아들이 7이고 딸이 몇이요? 3이.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는요, 셋이란 셋. 그다음에 7. 그다음에 10. 그다음에 12. 이 숫자들은 어떻게 보면 아주 굉장히 좋은 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넷은 우리나라에서 뭐 4는 뭐 안 좋은 수라고 하는데, 넷은 이제 3은 하늘의 수요, 넷은 땅의 수다. 그 다음에 7은 이제 아주 극도로 좋은 수요, 그 다음에 10은 완전 수요. 그래서 보면 7과 3이 있죠. 그래서 아들 7이 옛날부터 아주 굉장히 아주 복받은 사람 중에 자녀가 많은 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딸이 3이어서 완전히 자녀들도 그냥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이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혼해서 아들 7, 딸 3 난 사람, 그 집은 대단한 가정입니다. 그의 소유물이 또한 뭐예요? 7천에 낙타가 3천. 이 완전수로 채워지는 거예요.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걸로 채워지는 거예요. 또 뭐예요? 소가 500겨리요, 암나귀가 500겨리요. 500에서 딱 1000겨리로 딱 채워집니다. 종도 많았었는데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니라. 이렇게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는 이제 소유하는 그 재산과 이제 모든 것들에 대하여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이런 사람이 바로 욥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욥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 자녀들이 잔치가 혹시 벌어지면 이제 그들이 이제 죄를 지었을까봐 그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그래서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그냥 혹시 내 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이래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욥은 그 행위가 항상 이랬더라. 어쩌다 한번 한 것이 아니라 항상 그랬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욥처럼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마음은 갖지 않은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노심초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우리를 좀 이렇게 부럽게 만듭니다. 그런데 또한 욥에게 이러한 거부를 그렇게 퍼펙트하고 완전하고 이게 대단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제대로 가졌다고 하는 것이 또한 우리는 놀라운 일입니다. 거부라고 하면 아브라함도 거부고 이제 욥도 거부인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 유명한 사람이 하는 얘기인데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제 살아가는 대로 생각한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는 대로 나의 신앙 가운데 나의 신념과 또 신앙으로 배움을 받은 나의 신앙으로 살아가려 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생각하며 살아간다. 나는 이 정도면 되겠지 뭐. 그래서 자기의 신앙이 항상 이제 바르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남들에게 강요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래서 이제 신학자 하비 콕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말하기를 삶을 위한 도구를 바꾸는 순간 삶을 위한 도구를 바꾸는 순간 잘 들어보세요. 삶을 위한 도구를 바꾸는 순간 하나님마저 바꿔버린다. 한번 우리가 신앙마저 바꿔버린다. 여러분 이제 그 작은 차를 타고 다닐 때의 모습과 큰 차를 대형 차를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닐 때의 생각은 다를 것입니다. 작은 차를 타고 다닐 때는 이렇게 꾸부정하면서 이렇게 눈치 봐가면서 다닐 수도 있겠죠. 아니,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닐 때는 다 뒤로 의자가 자꾸 뒤로 넘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냐는 거죠. 그런데 욥은 부자로 그렇게 대단한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대단한 엄청난 일이 닥쳤습니다. 8절 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예. 이제 하루는 사단이 이제 세상을 두루 바쁘게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전에 나아갔습니다. 천사들이 있고 그 앞에 같이 섰습니다. 천상에는 이제 이미 사단은 쫓겨났다고 하는데 이제 천상에 함께 천사와 함께 섰다는 것도 좀 희한한 일이지만 사단이 못 갈 데가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면 그곳에까지도 갈 수 있는 그 사단의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세상을 이제 삼킬자를 두루 살피면서 다니다가 이제 왔는데 욥도 이제 보고 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욥을 자랑하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어. 욥이 최고야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대답이 무슨 얘기입니까? 9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예, 그 다음에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예, 또 그 다음에 12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네, 거기까지만. 이러한 대단한 욥에게 하나님은 이제 칭찬하시니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까닭 없이 그렇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욥을 쳐보시면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제안을 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그래, 그러면 한번 해봐라. 그 소유를 다 내 손에 맡기겠다. 다만 욥에게는 좀 건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사단의 공격을 많이 받게 되죠. 또 때로는 사단의 공격 속에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는 이러한 여러 일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픔과 사단의 그 계계를 통해서 아픔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법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부하고 나에게 복주고 많은 은혜를 줄 때는 감사하지만 이렇게 정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온전한 신앙으로 영생의 은혜를 주려고 하는 이 고난에는 이제 자처하지도 않고 들어가려 하지도 않고 또 그 고난을 싫어하고 또 도망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고난 속에서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이제 연단하셔서 하나님이 귀히 쓰시거나 하나님의 영광의 잔치로 이끌어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연유로 나에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정금같이 연단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잘 이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욥이 그러지 않아요? 아니,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까닭 없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면 복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들을 참 너무도 좋아해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이제 주의 성품을 닮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인과응보의 생각이 우리에게 꽉 차여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고 이제 참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을 잘 섬겼다, 잘 믿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이러한 오류를 범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욥은 그렇게 안 섬겼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바로 욥이 그렇다면 고난을 받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내 심령 가운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복 받으려고 하나님을 경외했던가?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했고 또한 봉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복을 위해서 내가 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 영생의 나라를 가기 위한 일념으로만 신앙생활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욕심과 탐심이 그 안에 들어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욕심과 탐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했거나 또는 예수를 믿고 구원,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다면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가 나에게 닥쳐왔을 때 실망과 좌절 속에 신음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큰 시련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염려되고 아프고 그리고 슬픈 마음이 어찌 인간의 인격체로서 없겠습니까마는 그때 고난의 시대에 고난의 때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믿는가 믿어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깨달아 보면서 이 고난을 곱씹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이제 아름다운 믿음의 권속이 되고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으로 나아갈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늘 많이 이 설명하기를 고난이 너에게 유익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주님께서도 부자가 천국 가기에 낙타가 바늘기문으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며 살지 말고 내가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를 이제 생각하며 뚜벅뚜벅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또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실까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에게 복을 막 주시지 얼마나 주실까라고 하는 이런 탐심으로 하지 말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일까? 내가 예수를 믿으니 믿는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걸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믿음의 권속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당연히 복을 받고 예수 잘 믿으면 당연히 구원을 받는 그 당연하다고 하는 생각 속에 좌절과 침륜에 빠질 때 우리 인간이 마음, 인간의 속성대로 멘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연단시켜 주시고 정금같이 다스리심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도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제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받고 당연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복 받는다. 복을 받을 것이다. 또 하나님이 당연히 복을 주셔야지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깨트리는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믿음 신앙생활 하는 것은 로마 사도 바울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어요.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어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다 같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 인간의 속성이 늘 죄악됨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조금도 자기의 손해날 짓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이마에 뭐 한 방울도 안 나온다고? 피 한 방울도 나지 않을 정도로 말이지 자기 그렇게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신앙생활에서 보면 이 사한제사를 드리는 삶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형제들이 문제가 생겼으면 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합력할 줄도 알고, 또 어려운 교회가 있으면 어려운 교회를 도와줄 줄도 알고, 자기 이름만 내주는 데 가서 이제 물질을 펑펑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렇게 합력해서 이제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제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제 적은 교회, 미자립 교회 같은데 이렇게 전기공사 해주러 다니다 보면 저에게 한계가 오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합시다라고 하고 여기까지 하다가 돌아서서 나올 때 보면 도저히 발이 떨어지지 않아요. 다시 들어가서 위험한 일이든 아니면 저의 한계가 넘치는 일이든 마저 해결하지 않고는 돌아올 마음이요, 돌아올 수가 없을 때가 자주 있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 곳에 내가 뭔가를 희생하고 돕는, 그리고 헌신하는 이런 일들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나의 유익만으로만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이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욥이 의로운 사람이요, 이제 성화를 위해서 전심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지만 욥은 이제 자기의 몸만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만이 아니라 자기의 재산과 소유물과 자기의 자녀들과 자기의 여러 범주에서,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이제 경외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고난이 왔는데 이제 쭉 건의 내용을 보니까 20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욥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이런 고난 속에서도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드렸다. 이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고 알몸으로 그리로 갈 것이다. 주신 이도 여호와요, 따라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네,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 거둬가실 때도 거두실 때도 찬송하세요? 네?
네, 여기 봐요, 여기 봐요. 걷어 가실 때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신 바짝 나게 하잖아. 그죠? 제대로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다니다 넘어지면은요, 그냥 벌떡 일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 네? 그 하나님 부르는 소리에 하나님 다시 한번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을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닥쳤다 그러면 정신이 바짝 나잖아요. 그때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달을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이었습니까? 아니면 내 심보였습니까? 내 더러운 심보였습니까? 아니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시려고 이런 시련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해서 몇 번 이제 거듭남의 역사들이 이렇게 고난 속에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막연하게 편안한 인생을 굳지 마시기를 바라요.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교만하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으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내가 최고 같으니까. 왜 그러냐면 나를 도와줄 신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 무슨 신앙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히 살아갈 수 있는 거 감사하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혹여 어려움이 만날지라도 이제 감사할 것은 하나님 나를 정금같이 불같은 신앙으로 이끌어 주시려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군요. 왜 아멘 소리가 안 커요? 정금같이 이제 이끌어 주시려고 견고한 믿음 주시려고 나에게 고난 주시는군요. 네. 가지껏 알몸으로 나왔는데 말이죠. 빈손으로 왔는데 빈손으로 가는 것을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라고 성경은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많은 것을 소유해 보다가 뭐라 그래요? 호사다마 그죠? 많은 것을 소유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가 그것이 순간순간 무너질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내 신앙의 견고함으로 세워가는 이런 신앙이야말로 훗날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을 때에도 내 믿음 신앙을 지키는데 아주 견고한 신앙으로 그런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하박국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없어도 여기 보니까 못하고 없으면 없어도 너무 없네. 그렇지? 너무 없네. 하박국 선지자 보니까 너무 없어. 아니 세상에 뭐가 있어야 뭐가 먹고 살지. 없어도 너무 없잖아. 그래도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만으로도 기뻐하는 신앙을 갖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까짓것 만물이 주께서 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돌아가는 것인데 없어도 또 없이 가는 거 아니에요?
있으면 놓고 가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어려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땅 뺏기를 할 때 보면 막 많이 막 해가지고 막 땅에서 기어다니면서 땅을 많이 차지했어도 엄마가 부르면, 저녁에 해질꾸러기 엄마가 부르면 어떻게 해요? 손 탁 털고 그냥 엄마 하고 달려가잖아. 우리 너무 세상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범죄하고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생각 같아서는 오늘 막 좀 더 좀 할 말씀이 있는데 오후로 넘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